배인 것이 풀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전까지 내가 세상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풀리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세상에 매여있던 자들이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게 되는 내용이 16장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또 한 명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간수입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 첫 번째 여인이었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지만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풀리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 그 문을 열지 못한 상태였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푸는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여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이 여인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신앙생활 뭔지 알아가 아니라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해야가 아니라 그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나는 증표인 것이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루디아는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이제 세상에 매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풀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가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과 세례를 받게 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문도 활짝 열리게 되죠. 바울 일행의 숙소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열리게 된 루디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통로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거대한 철문이라 하더라도 자물쇠 하나면 아주 쉽게 열리죠. 아무리 거대한 철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지만 거기에 딱 맞는 키 하나만 꽂으면 손목만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메인과 풀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 다른 데 가서 자꾸만 힘을 쏩니다. 다른 데 가서 자꾸만 열어달라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있던 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통해서 매임에서 풀리게 된 사람, 다시 한번 문이 열리게 된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번에 등장하는 이 여인, 소녀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녀는 앞에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소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길흉화복을, 미래를 예언하고 점쳐주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매여 있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녀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받게 된 능력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소녀는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귀신이란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라는 거죠. 영. 성령을 말할 때도 이 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이 이게 똑같은 영일까요? 아니죠.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그러면 진리의 영은 아니겠죠.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거짓의 영, 더러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르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죠. 반면 귀신은 거짓과 더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러면 죽으면 귀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가만히 이 공간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즉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못 받은 존재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때는 다시 불려 올려서 확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적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큰 용,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단, 세이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디아블로, 마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단어이죠. 그 의미는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도 찾아가서 유혹한 존재가 바로 이 우두머리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최후의 날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다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내쫓긴다. 그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천사들로 번역하는데 영적인 존재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속한 영적 존재, 그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끌고 다니는 쫄병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낮은 등급의 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잘하는 것, 사단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죠? 자신은 분명 죄악과 어둠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빛의 천사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진짜 옳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흔히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 교주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같습니다. 진짜 예수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능력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사람이 설득해서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사단의 권세가 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나기는 하는데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빛이 아니라 어둠의 빛, 가짜로 빛을 내는 것이죠. 이런 사단과 귀신들의 주된 대표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단의 무리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거짓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거짓 복음, 세상의 거짓 복음과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교주를 쫓아가게 만드는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는데 자신들의 힘을 씁니다. 진리를 막고 거짓을 전파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찾아오죠.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죠.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아,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러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하면서 속여버리는 거죠. 이단들이 그거 잘하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하고서 뒤집어 엎어버리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의 마음을 딱 넣어주자마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단의 말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 거짓이 내 안에 진짜로 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서 그것이 정말 먹음직스럽다,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고서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얼마든지 마음판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거짓 것으로 자꾸만 포장해 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유혹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흐트려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끝내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유혹과 생각이 나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밭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와서 조금씩 틈을 내서 내 마음밭을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결론은 다 알고 다 알겠어, 그만큼 매혹적이고 그거 굉장히 내 마음을 끌리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킬 때 여러분,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여러분, 유혹을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늘 그의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늘 상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시킵니까?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하면서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마음이 수없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한탄하고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그 끝에 기도 제목들은 다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유혹당해서 깨어지고 내 마음이 막 난장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그 끝에 깃발을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그래도 꼽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유혹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만 해봐라 절 안 해도 이거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끝에 가서 그냥 깃발을 하나님 앞에 꽂아버립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해라. 여러분 그런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쓰러짐이 없겠습니까? 왜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영적으로 상처가 나도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마침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은 막 난장판 되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 거짓 것이 아무리 찾아와도 마지막에는 그 말씀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냥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빼앗아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것. 요백에도 찾아와서 시험할 때 다 빼앗아가 버리죠. 사람은 빼앗기는 거에 마음이 약합니다. 있다가 뭐 사라지죠. 뭐 사라지면 우리 무슨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건강 있다가 갑자기 건강 잃거나 내 자녀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거나 내 가족이 잘 나가다 뭔가 어려워지면 우리 무슨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지난주에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하면서 우리는 빼앗기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 잘 알죠? 근데 사단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가느냐?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말씀이 내 마음밭에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 있으면 사단이 그거 다 채갑니다. 말씀 다 채가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밭 땅 속에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묻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묻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까지 심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그냥 여기저기서 유튜브로 말씀 좋다. 저 목사님 말씀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다 어디로 날아가 있습니다. 왜요? 심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종이 쪽지에 비밀 암호가 적힌 거를 한 접선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접선자가 그 쪽지를 딱 보고 비밀 암호를 딱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어떻게 하는가? 먹어버립니다. 물론 뭐 라이터가 있거나 불이 있으면은 태울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죠. 증거를 인멸시킨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실행하는 것, 우리 흔히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아침에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날 아침 먹으면서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묵상한 대로 그날 하루를 살아내려고 그것을 계속 곱씹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금방 채갈 수 있지만 내 안에 심겨져서 굵은 나무가 심겨지면 사단 그거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심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다 쪼아 먹고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튼튼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 그거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래나 저래나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 텐데 이 말씀 그냥 듣고 오늘도 1시간 버텼어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거 내 건데 놓치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 깊은 심령에 이게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쪼아먹히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잘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단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입니다. 현혹시키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가 하는 일 있죠. 점을 쳐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꼭 이런 사람들 등장합니다. 옛날에 어떤 용한 무당이 이미 이거를 예언했다. 항상 그런 사람들 등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뽑기 전에도 막 그런 사람이 등장했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이거를 예언했던 사람이 있다. 우리를 다 현혹시키는 것들이죠. 여러분, 무당이란 존재, 점을 봐주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존재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의 졸개의 또 하나의 노예들일 뿐이죠. 자신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일, 이렇게 점치는 자, 박수, 무당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금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신에 의해서 현혹되어 나의 미래를 점치는 것은 내 운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 딸이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을 갖다가 점쟁이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점쟁이는 귀신의 졸개, 하수인일 뿐이죠. 귀신에게 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귀신이 말하는 운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신접한 자, 박수들, 무당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블레셋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의 사무엘,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도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모아서 하나님이 공격해 오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사인일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없고 이제는 요나단도 의지할 수 없고 다윗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철저하게 사울이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죠.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몰래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을 찾아가서 듣게 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떠나 대적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점치는 자에게 의지했을 때 오히려 사울은 기력이 쇠하고 두려움과 허무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핑계대듯 말하죠. 사무엘 27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답하시는 분입니다. 꼭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로 가야 될까요, 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정확하게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라를 걸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박수무당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눈앞에 전쟁의 승패만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앞날과 왕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하나의 신 정도로 치부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 나의 앞날과 미래를 점치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오 이 땅에 매여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앞길,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인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지금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하더라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해서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씨름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소녀는 사람들이 용하다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은 귀신에게 매여 지배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소녀는 영적으로 매인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육적으로 매인 삶이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들.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복수이죠.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분명 주인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귀신이 들려서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이 귀신이 들리자마자 이 아이가 자꾸 사람들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거죠. 주인이 생각한 겁니다. 수완이 좋았나 봅니다. 얘를 통해서 점치고 돈을 벌면 되겠다. 이 아이가 점점 점을 치는데 참 용하게 잘 맞습니다. 용하게 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장사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좀 끼워주게. 나도 돈을 일부 낼세. 그러니 이 소녀에 대한 지분을 나에게 주세요. 소녀를 점치는 그 수익금을 이제 일부씩 나눠 갖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8명, 10명 점점 늘어나는 거죠. 소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 인생의 탐욕 가운데, 물질 가운데 속한 인간들의 주인 손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삶인데, 자신의 인생인데 육체적으로도 매여 있고 영적으로도 매여 있는 삶. 근데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법으로 호소해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사도 바울에게 이 여인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정도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말하지만 정작 그 영혼은 예수님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이 여인에게 이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소녀를 묶고 있던 사단의 영적인 매임과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주인들의 육적인 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단에게 매여 영적으로 유혹받으면서 그 끈에 붙들려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어 버리죠.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 마음 가운데 막 놉니다. 정신없이 놉니다. 한번 놀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막 가려지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임은 결국 우리의 육적인 상태까지 매이게 됩니다. 영혼이 매이게 되면 육적인 건 당연히 매이게 되어 있죠. 영혼이 어두워졌는데 내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 움직인다? 아니요.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면 육신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성도의 타이틀은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능력과 그 힘과 그 은혜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다 살게 가게 하십시오. 묶여있는 인생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전혀 내 입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찬양이 내 심령을 울리지도 않고 감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울려 퍼지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입술에 너무나 들리기도 싫고, 말씀이 읽는데 눈에 모래가 막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내 안에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소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는 자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는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드는 이유가 그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실망과 낙심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은 그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사로잡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붙들면 그 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여러분, 귀신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이것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너의 모든 죄악, 너희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모든 값을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매일같이 끌려다니던 인생인데 내가 그것을 이제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끊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실망하죠.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나를 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계속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자, 오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을 덮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했던 아픔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 그 사단이 그걸 통해서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나는 연약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이 귀한 소녀에게 예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육체의 주인들의 손에서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문들이 풀리고 활짝 열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다시 태동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